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또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그 모든 은총과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으며, 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겨울에 아침이 점점 깊어져 가지만 찬바람을 맞으며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이 발걸음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육과 영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저희 교회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터 안에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보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열매가 열렸는지, 또 그 열매가 얼마나 단단히 붙어 있는지 흔들어 보는 시대 속에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는 사람들이나 또 영상으로 또 듣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내용이 좀 길어서요. 우리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의 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의 말 한마디가 사울의 모든 영적 상태를 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지금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21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가지고 왔다. 자신을 세운 게 왕인데 이런 말 한마디가 결국은 사울 왕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보여드리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렇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놀라울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되게 서먹서먹하고 먼 관계처럼 느낄 때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5장입니다. 14장까지 우리가 어저께 봤는데 14장에서 사울이 행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을 하고 15장에 오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처리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이 기회를 잘 잡지 못했습니다. 15장에 오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라. 아멜렉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치라 했는가?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에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고 막 그랬을 때에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람과 목마름과 지침과 막 그럴 때에 막 모세에게 물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욥대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잇감을 삼아서 치러 올라왔었어요. 약한 부분들을 보고 아멜렉이 야 이스라엘의 민족이 애굽에서 치러 나왔단다. 우리 가서 도략하자. 이렇게 한 거죠. 아멜렉에 쳐들어왔었을 때에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죠. 모세의 손이 들려졌을 때는 승리를 하고 모세의 손이 내렸을 때는 패배하고 그래서 그의 형과 여호수아가 옆에서 손을 들어주고 받쳐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멜렉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그 자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한 제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죠. 내 백성을 건드리는 아멜렉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앞으로 계속해서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시간이 꽤 오랜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을 통해서 아멜렉을 쳐라. 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천지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는 하나님이 또 눈 갚아주고 또 덮어주고 또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지만은 아멜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예 선언해버렸어. 그 민족은 내가 속하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 향해 싸우겠다. 이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무슨 죄를 졌고 안 졌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치라 얘기하는데 그때 사울에게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구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모든 걸 진멸하거라 그랬는데 3절에, 근데 9절에 가니까 사울과 그의 백성이 좋은 것은 남기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멜렉을 칠 때 모든 것을 다 쳐라. 뭐 아까워하지도 말고 다 쓸어버려라 이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짐승인 전리품들은 취하고 좀 가치 없는 것들은 전멸해버려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울을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후회했다 한다는 말은 다른 원을 좀 들어가 보니까 슬프다. 하나님이 깨어졌다. 이런 표현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행동을 보고 너무 아파한 거죠.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울 왕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이런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된 실수를 하고 있는가?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울 안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잠재가려고, 그러니까 그의 교만들 그리고 탐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 풀어가야 할 문제,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탐욕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그 무엇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가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은 하나님이 거기에 속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세움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의 초점이 내 겉으로 행하는 어떤 행함들보다는 우리 마음속 가운데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처리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전쟁에 싸우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한 승리의 제단을 쌓았어야 되는데 그런 승리의 제단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들, 욕망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기념비를 세운 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 승리에 대한 자기에 대한 기념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가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한 그러한 드러냄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북한 공산국가에 가게 되어지면은 기념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독재 국가일수록 그렇게 기념비가 많은데 그 기념비를 많은 이유는 그 독재자를 자꾸 들어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들어 세움으로 인해서 이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과 부족함을 감추고 이 독재자는 강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기념비를 만드는 세우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기념비를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포장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읽어나왔던 나의 기념비를 세운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의 그 깊은 항아리가 속에 있다 그러면 이 단단한 항아리를 깨트려 버려야, 자아를 깨트려 버려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힘겹게 투쟁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질 수 있어요. 사울은 한 번도 바깥에서 오는 사람이나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할 때 풍랑이 오거나 또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거나 채찍에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자기 자신과의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감정들, 자기 자아라고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이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초창기에 쓴 서신과 조금 한 시간 지났을 때에 중년대에 썼을 때의 이 서신과 인생을 마무리하는 말년 때에 쓴 서신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각각 달라요. 초창기에는 내가 너에게 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중년기에 서신을 보내는 서신들의 그 보게 되면 나는 질그릇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들,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기를 들어세웠고, 급기야 말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서신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는 내 깊은 죄를 몰라요. 그냥 여전히 나는 잘났고 내 의로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보게 되어져 버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주죠. 플러 신학자라고 하는 신학자가 연못에 돌 하나를 발견하고 나선 이 돌을 보니까 물에 오랫동안 연못에 담겨져 있으니까 겉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리면서 확 버렸는데 버리는 과정에 이 물속에 주었던 이 돌이 깨지면서 그 속이 보이는데 이 속은 아주 빼싹 말라져 있는 거예요. 겉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속은 빼싹 말라져 있는 거. 저 돌이 오랫동안 물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은 메말라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껍질이 단단해져 버리면 결국은 속은 말라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 마음의 내면적인 항아리가 깨어져야지 그제서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지는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건데 19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넘어진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탐욕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끌었던 탐욕이 하나님께서 전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끼지 말아라. 내가 아멜렉을 칠 때에 모든 것을 다 전멸해라 라고 했을 때에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탐욕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따라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는 TV나 신문이나 인터넷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세속화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을 아무리 교회에서 양육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영상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제대로 심어주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정신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는 혼전 순결이라고 한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바탕으로는 이제 젊은 청년들을 참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들이 성적으로 즐기는 그 일들은 너무나도 쉽게 선을 넘어버려요. 네.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속화시켜 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이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이 어떻게 이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 꾸짖게 하죠. 그랬더니 20절과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가정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골라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골라놓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변명 아닌 변명.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되어지죠. 이에 대해서 사무엘의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 없는 제사, 사랑이 없는 제사, 헌신이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천주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내어지지 못하는 것 하나님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킨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도 내 생각과 내 말투가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제사는 그저 껍데기밖에 드리지 않는 그런 제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그 원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아를 깨트려주는 거,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거,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깨달아졌다면, 알았다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